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신 분입니다. 고신대 의학부 교목이시며 입양 담당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황수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부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세요. 예. 가족 소개 좀 해주시죠.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이라지. 난리 났었겠어요, 예. 이번에. 예. 그래 저는 요사이 참 황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전 불러줘서. 국민들에게 한번 쏘고 싶은데. 예. 예, 저는 지금부터 4년 반 전까지는 아름다운의 아빠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빠였습니다. 아름이고 다운이고. 그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 둘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장이었는데 4년 한 6개월 전에 쌍둥이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름다운 대한민국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부가 되고 국모가 됐는데 이거 뭐 월드컵 덕분에 온 국민들이 그냥 뭐 저희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텔레비를 켜도 그렇고 그 일거리 나가도 그렇고 컴퓨터를 켜도 그렇고 온통 우리 아들 성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그 재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게 대한이하고 민국이는 그때 뭐라 하던가요? 근데 대한민국이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 작은 딸 다운이가 조금 아이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보고 그 앞에 가서 대한민국 이랬더니 이놈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진짜 싫어하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거 둘이 올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 필승 코리아, 오 미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하고 저것은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나 그랬을까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 황수섭 목사님 나와주셨는데 그 집이니까 그 성비율이 3대3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4년 반 전에 TV를 통해서 이제 TV 특집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를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입양을 할까 말까 이런 망설이다가 아이들하고 좀 의논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림이 다운이하고 한번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얘기를 꺼냈어요. 아름아 다운아, 엄마 아빠가 돌이 다 된 쌍둥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키우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놈들은 다짜고짜로 거의 동시에 그래요. 아빠 우리도 3대3 가족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희 집은 이제 1대3이었지요. 그런데 딸들 눈에 비친 아빠가 상당히 외롭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바로 이웃에 아이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성비가 3대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또래가 우리 딸들하고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할 때에 남동생들이 있는 걸 굉장히 저거들은 이제 좋아했는가 봐요. 그런데 마치 쌍둥이 남자아이 데려온다 그러니까 금방 3대3 가족 되겠네 이래가지고 성비가 3대3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당히 밸런스가 맞죠. 그래요. 얼른 그 순간에 얼른 아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해줬다고 하지만 하지만 또 이제 막상 입양을 한다는 건 그 과정이 그냥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또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특집 방송을 통해서 우연하게 제 아내가 그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그때에 어떤 한 연예인이 입양원에 가서 일일 자원봉사를 하는 그것을 이제 담아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저기는 지금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있고 여기는 세탁 이런 것만 쭉 설명을 하다가 지금 바로 지금 화면에 비치고 이제 쌍둥이 남자아이는 지금 돌이 되었는데 키워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 멘트를 했어요. 아내가 그 멘트를 보고 그냥 아이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또 그런 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로 여보 저 입양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내한테는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래 이제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입양을 할까 말까 상당히 좀 오랜 동안에 좀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망설였고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지만은 그 고아들에 대한 관심 혹은 입양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나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다가 또 결혼을 해서 신혼 초에 우리 나중에 그 형편이 되면은 우리 입양해서 그래 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뭐 아름다운이 이렇게 나와서 뭐 사니까 뭐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지요. 그렇게 살다가 막상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입양을 내가 한다는 것 혹은 또 뭐 그동안에 이제 좀 막연하지만은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 그런 것 때문에는 입양 참 좋은 거니까 하자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또 입양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또 생각을 하면은 내가 왜 입양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 좀 이렇게 하게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가 그것도 좀 찾자 이렇게 해서 좀 그 고아들에 대한 혹은 구제, 봉사, 섬김 이런 데 대한 참 성경 본문들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자. 그렇게 했죠. 또 제가 그 입양을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저 스스로도 그때까지는 좋은 아빠라고 잘 자부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 주변에 있는 제 그 친구들이나 이웃에서도 정말 한국 사람 좋은 아빠다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사실 좋은 아빠 같아요. 제 딸들을 위해 가지고 참 제가 많이 그 특별한 그런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 뭐 아이들한테 뭐 그 좋은 것을 사주고 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빠가 아니고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갖고 같이 그 놀이를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은 아빠였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좋은 아빠지만은 이제 그 한편으로는 나도 좀 아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데려가고 싶은 아들. 그래서 목욕탕 갈 때 되면은 그 친하게 내하고 같이 다니던 그 딸도 우리가 그냥 엄마하고 가버리고 혼자서 그냥 목욕탕에서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주변에서 또 남자들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아빠들이 많이 나와야 사회도 올라가지고 교회도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쌍둥이 남자라는 이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 이제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아빠로 내가 한번 좀 키워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딸 데리고는 좋은 아빠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모범을 보면서 좋은 아빠를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아내는 제가 그냥 막 입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내가 꺼냈지만은 계속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입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하자. 또 그 TV 화면에서 본 그 쌍둥이 키워줄 부모가 필요하다는 그 말에 제 아내의 마음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렇지만은 이걸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당장 뭐 목사 생활은 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식구 살림도 지금 뭐 바닥바닥 살아가는데 이 쌍둥이 둘이를 더 데리고 와서 6식구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진짜 이거 뭐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입양을 권하지만은 또 다수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황 목사 좋긴 좋은데 그 뭐 입양 그거 해가지고 그 잘 되겠나? 또 뭐 옛말에도 뭐 머리 검은 뭐 짐승은 뭐 키우지 마라 뭐 하여튼 그런 심한 말까지 하고 그래 뭐 또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러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막 저희들이 와서 정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입양되어서 컸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막 부모들도 고생이고 아이도 지금 고생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럴 때 또 마침 라디오에서 특집으로 이제 입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또 그렇게 이제 문제 있는 어떤 분이 상담을 듣는가 봐요. 것들. 그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저에게 황 목사 이래 하는 것 이런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에 씨앗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망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아빠로서 아름이 다운이를 잘 키웠는데 이제 초등학교 마치면서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그 청소년을 해드리고 또 그 시절에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래 누군가 이제 그 부모들이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쌍둥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혹시 또 가지 않을까 그 아름이 다운이한테 사랑이 줄어들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신 그런 말씀들. 사실 뭐 입양 다 된 다음에야 뭐 그랬지만 하기로 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갈등들, 고뇌 그것도 그만큼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용기를 내셔서 그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서 이게 국부까지 되셨는데 육아일기를 쭉 쓰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날 밤인가 봐요. 첫날 밤을 준 전시같이 보냈지만 새 아침을 맞았으니 우리 식구가 평소에 하는 대로 내가 사인을 보내자 다운이는 피아노 연주 자세를 하고 한국이를 안고 나와 아내와 아름이가 둘러섰다. 가장인 나의 카운트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운이가 신나게 연주를 한다. 그리고 신나게 부르는 우리의 찬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다시 또 한국이를 보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국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진심으로 찬양을 했다. 한국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언약의 한 식구가 된 거죠. 가슴이 뜨거워온다. 콧등이 짜릿하다. 이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처음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그때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참 그 한 20여일간 매일 입양을 하자 말자 이렇게 그 결심을 번복을 하고 망설이고 그런가 그래 하다가 98년 1월 8일 날 이 대한이 명국이를 이제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환경의 변화는 사실 그 예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뭐 막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용하죠 집안이 거죠. 그날 막 그냥 정말 그 순식간에 집이 막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한밤중이었는데 한 12시 30분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부터 이 막 집안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쌍둥이라 놓으니까 저희들은 한 번씩 우는데 교대로 우니까 그죠? 이건 뭐 집이 그냥 완전히 뭐 적응 못하는 그 아이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렇죠. 저희들은 뭐 배고프다고 우유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뭐 쌍둥이니까 2번씩 줘야 되고 아내는 그냥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양팔에 그냥 아이를 이렇게 안겨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제 마음이 막 치근하고 저는 또 저대로 뭐 밤낮 없이 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맡은 그런 일들도 당분간 막 소란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이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내 그 아들이 됐다, 내 자식이 됐다고 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하여튼 막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또 저희들에게 그 아이로, 아들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감사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든 가운데에서도 계속 감사가 있고, 또 좀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아림이 다운이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뭐 얘들은 쌍둥이 동생이 생겼다 그런 그 사실에 그냥 뭐 좋아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친구들 만나러도 안 가고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방학 숙제도 안 하고 뭐 계속 그냥 애만 보고. 예. 그래서 한 번은 막 제가 화를 냈지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너희들 일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 놀러도 가고 이 아이는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뭐 동생 생기기 좋아가지고 그럼 뭐 계속 안아주고 업어주고 저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몸살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몸살을 가지고 그래서 막 몸살 나는 또 딸들 보니까 아유 이거 내가 또 괜히 애들한테 야단쳤구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마음이 그래 우리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우리 한 식구니까 같이 뒹굴고 같이 행복을 느끼고 또 같이 또 어려움도 나누고 막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애들하고 놀든지 말든지 막 방에 말리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 우리말 식구 있죠, 식구 그런 의미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입양을 공개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참 많이 꺼려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많이 공개를 해요. 어떻게 입양을 공개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입양을 공개한 게 사실 뭐 그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을 공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요. 왜냐면 아직은 화면에 봤지만은 저 쌍둥이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잘생긴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아빠, 우리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생겼나? 그렇게 하면 이건 뭐 감출래 감출 수 없다. 외모로 일단.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런 말거리 전에 오히려 뭐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집이 늘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섬기는 그 학교 고신대학교 의학부가 저하고 한 3분 거리 또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한 3분 거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젊은이들과 같이 뒹굴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 집에 한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한 주에 보통 한 30-40명의 그 대학생들이 와서 밥도 먹고 어떨 때는 밥 없으면 라면도 먹고 뭐 또 그냥 커피도 마시고 집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30-40명의 아이들이 매주 그냥 드나드니까 이건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긴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선한 마음을 참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살아보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양하기 전에 가졌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아주 이 기우였다, 그죠?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막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야 이렇게 좀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그 입양을 내 혼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뻐하시는 일이 이 입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그래 뭐 사는 이야기를 적어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또 그걸 모아서 책으로도 내고 또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가정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책도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공개하면서 살다가 제가 또 마음에 또 상처받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입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황 목사 당신만 입양했나?
그래 뭐 그렇게 좋은 일이면은 혼자서 좀 조용하게 할 수 없냐? 뭐 오른손이 아는 걸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냐? 뭐 그런 이야기.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정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가 한때는 막 이걸 좀 주저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고 또 공개를 하다가 보니까 좀 마음 상한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저희 집 뭐 좁은 그 마당에서 이웃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5-6명이서 그 놀더라고요. 그게 작년인가 그렇게 있었던 일인데 그럼 막 밖에서 그냥 자전거도 타고 또 그냥 좁은 그 마당이지만 거기서 뭐 애들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노니까 저희들은 그냥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그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고 다른 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같이 놀던 그 한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한 대 위에 있는 아이인데 1살 위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우리 아이 보고 그러다가 대한아 여기 너 집 아니야? 그리고 여기 저 너 건 많이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그런 생각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주저앉히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그 아이를 부르면서 그죠? 너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물 주셨지? 그걸 물었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뭐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 아빠한테 선물을 주셨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선물을 주셨거든. 그래 다 우리 선물이야. 선물은 아주 귀한 거거든. 너도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귀한 거고 대한민국에도 우리한테 아주 귀한 거야. 그렇게 이제 설명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지 마. 이렇게 이제 다 이러고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그 어머니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 아그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공개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뭐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행복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누죠. 그래요. 입양을 이제 공개하고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뭐 공개 입양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행여 알까봐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거는지는 그 가족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목사님 가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서 잘 되니까 그냥 그 모습대로 가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께서요 청년들과 함께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시죠. 그 가정의 가장 어린 나이가 바로 그 가정의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젊어지셔서 또 다른 아이 나중에 입양하시겠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입양 부모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활성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입양을 더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면 이름을 뭐로 붙일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 붙이는 게 간단했습니다. 하나를 더 입양하면 만세. 순간 저도 그 생각. 월드컵 지나면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대한민국 하면 아이 데리고 와서 짝짝짝을 붙여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래 이제 그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좋은 행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 나누는 것, 이것도 참 그 좋지만 이걸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생각이 저에게 좀 들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저에게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입양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 정말 좋은 입양 그 아빠일까, 그죠? 어떤 그 아빠가 좋은 입양 아빠일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그 낳은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은 사실 있었어요. 그것은 제 그 선친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이렇게 하셨던 그런 점 인자하고 또 푸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역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자신은 있었는데, 입양 부모는 제가 사실 만난 적이 없거든요. 입양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모델이 없었군요. 뭐 그런 모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재밌다고 누뚱이 얻었다고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입양 부모들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 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좀 여러서 뭐 연락을 했죠. 입양원에도 연락을 하고, 또 그때 또 마침 그 입양원의 원장님이 저를 또 도와주셔가지고 또 그런 그 몇 가정을 또 소개도 해주고 막 그래서 뭐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이렇게 가고 하여튼 그 입양 부모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많이 만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그런 그 지혜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또 생각하면 더 이제 그게 자꾸 생각이 확대가 되죠. 하면서 그 입양원에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자꾸 가고 또 고아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더 가고요. 그래서 막 입양원에 있는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막 그 가슴이 메이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저 입양원에 있는 저 아이들이 빨리 그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참 그런 어떤 그 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또 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그 입양인데 이것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입양을 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고 좀 알리는 이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입양 부모 모임도 하고 또 그렇게 해봤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미미했습니다. 한 서너 가정 연락하다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한 12가정이 이렇게 처음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부산 경남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고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해가 저하고 연락되는 가정이 한 100여 가정 정도 넘습니다. 120여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한 번씩 더 모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다가 뭐 또 부산에 있는 그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또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을 모아서 실천하고 계신 황수성 목사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실 때는 이미 이제 목사님이 되어 계신 다음이잖아요. 예. 예. 모태신앙이십니까? 예. 이 시절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지나온 날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컸고요. 그 믿음 좋은 그런 어른들 그 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좀 또 좋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해서 참 신앙으로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잘 커서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저는 참 하나님을 일찍이 그 체험을 했어요. 아주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많으셨지요. 이춘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수요일인데 예배 설교를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건 뭐 천당 하나한테 좋고 지옥은 막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막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천당과 지옥에 대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막 천당과 지옥이 그냥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막 보이고 이럴 때 제가 막 자다가도 깨고 또 잠이 들다가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랬지요. 그렇게 했는데 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저보고 야 수서봐 니 왜 이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했지 아버지 저 오늘 하여튼 며칠 전에 이렇게 예배 가서 천당과 지옥이 된 거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지옥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른이 니 오늘부터 성경 읽고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천당 간다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가 우리 참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너의 주님으로 빨리 모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천당과 지옥을 두고 이제 막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제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제 마음이 이제 평안이 이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참 정말 좋은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또 교회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계속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때에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뭐 회장도 하고 또 대학생 때에는 그 SFC라고 학생 신앙운동의 뭐 전국 부위원장도 하고 지방위원장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학생 신앙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자랐는데 그 어릴 때의 제 그 개인적인 생활은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밟지 못한 그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5살쯤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시고 제가 거의 이제 그 막내였는데 저보다 밑에 동생도 있고 했지만은 뭐 곧 이제 크다가 죽고 해서 거의 뭐 이렇게 막내같이 이렇게 컸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집안도 자꾸 어려워지고 그죠. 어려우니까 거의 뭐 막내인 저는 참 외롭게 사실 컸지요. 컸는데 그래서 뭐 엄마 보고 싶어서 막 많이 울기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또 그 엄마 없는 것에 대한 그 서름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마당에서 노는데 그 어떤 이제 잔칫날 같은데 그죠. 밖에서 놀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가요 불러서 데려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잠시 뒤에 딱 나오는데 보면은 뭐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오고. 그 저는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배고파가지고 졸려하고 그렇게 해서 뭐 혼자서 또 엄마 그리워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또 엄마 없는 그런 서름도 학교에서도 또 많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어머니셨어요. 헌신적으로 저희들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1때부터 이제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컸지요. 그렇게 해가 좀 그래서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러한 그 입양에 대한 생각도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고아들에 대한 생각을 남다르게 주시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로 인해서 더 그 엄마가 필요한 엄마라고 부를 사람들이 필요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엄마를 부르고 싶은데 엄마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선뜻 그러니까 뭐 엄마를 기억에서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불러야 되니까 그럼 엄마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새어머니 그 주변만 빙빙빙 돌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 갔더니만은 교회 그 사모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종만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이렇게 중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속에 계신 그분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한 25분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걸 단숨에 달려와가지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무요. 아, 그때 막 드디어 이제 엄마라고 그렇게 부른 그 순간에 뭐 얼마나 좋던지요. 예.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일이 끊어건 막 따라다니면서 어무요, 어무요. 제 지방이 이제 경북 안동인데 그저 엄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엄마를 그렇게 부르고 그 엄마를 부르는 그게 뭐 그 자체만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 아, 그렇게 하고 또 그 새어머니가 저희들하고 진짜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요 사이에 이런 그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한 입양원에 있든지 보육원에 있든지 그런 아이들은 정말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감격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그 대한의 민규가 처음으로 이제 그 텔레비에 나왔던 그 비디오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막 좀 사실 마음이 많이 안 됐어요. 정말 그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 그냥 그 저 침대에 딱 각진 데다가 기저귀 이렇게 캥겨놓은 데다가 그 우유병이 있어가지고 그 우유를 그냥 먹고 그죠. 그런 것도 보면은 참 마음이 안 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이 고아원회를 방문하는데 그런 데서 가서 보면은 고아원 시설도 참 좋지만은 진짜 하나가 빠져 있는 듯한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자라는 그 아이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아이들이 엄마 또 참 인자한 아버지를 그저 부르면서 자라야 되겠다. 참 그러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일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그 가족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꼭 그 혈연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 새어머니가 저희들을 사랑해 주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과 정이 있으니까 이게 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 다 입양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 요 근래에 제가 그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를 입양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입양을 좀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한 그 이야기도 하는데 교회가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참 좋은 그런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의 그 최홍준 목사님은 그 삼천대기 입양되어서 컸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2년 전에 지금 만났는데 그 어른이 뭐 이러한 그 입양이 그 활성화에 아주 적극적인 그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이 교회에서도 막 그냥 여러분들 입양하라고. 아이 둘 낳은 사람은 하나 더 입양해서 셋, 또 3명 있는 사람은 하나 더 해서 넷, 황 목사도 지금 4명 키우니까 4명씩 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교회 입양 바람이 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호산나 교회는 저를 포함하면서 입양 가정이 9가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양 가정들만 모이면은 막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그 9가정이 이렇게 모이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서로 그 자체가 서로 격려도 해주고. 부모 모임 자체도 중보기도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황수호 목사님 앞으로의 그 계획, 기도 제목, 소망이 다 이런 일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랑에 관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 제목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떻든지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입양이 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그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좀 더 좀 섬기고, 그죠? 그게 그 혈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혈연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이렇게 좀
번져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우리 황 목사님 개인의 기도 제목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가 그 아픈 지체 한 군데가 아프고 있다라면 그 몰라 하는 거는 몸 전체의 같은 이론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행복한 시간들 날마다 계속 보내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이론이 많이 전해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